자,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중이냐 하면 제1부 불법승 중에 제3장 가르친 법에 대해서 제1절 개념 중에 큰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 중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의 용례, 그러니까 선언하는 경우와 일반적 용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 이런 표현이에요. 자,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서 세 번째 주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 이렇게 나오는데요. 법은임적이 우리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안에 딱가, 요 메커니즘과 딱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많이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법은이 아직 그쪽에 잘 접근이 안 돼 있죠. 하여간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걸 좀 봐야 하는데, 우선 간단한 이야기를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볼게요. 6내입처에서 안이비설신의가 있거든. 그리고 색성향 미초법 6외입처. 그러면 요 안과 색으로 인식을 하면 이제 안식이 생겨요. 내지 의식.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식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삼사화합촉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말 그대로 만나는 거야. 인식 주관인 안이비설신의, 인식 객관인 색성향 미초법, 거기서 객관에 대한, 객관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나면 주관과 객관, 거기서 생겨나는 식, 세 가지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생겨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겨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이, 요건 이제 아는 마음이란 말이야. 요 식이 함께 생겨난 느낌, 요거를 이제 또 분별해 아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느낌을 분별해서 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아는 이거를 1차 인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그래도 또 식이 수를 아는 거니까 인식이야. 2차 인식의 과정이 있어요. 2차 인식의 과정은 이건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마음, 식이 함께 생겨난 수,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상이 참여를 해요. 상이 이제 공동주관 이렇게 참여를 하면 여기서 무명이라는 게 생겨나. 이 무명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과정을 보면 이 수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서 식이 생겨나면 삼사화합 촉하는 이렇게 삶이 진행되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죠. 수, 느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데, 인식의 과정에서 좀 좋은 과정이 진행되면 즐거움이 느껴질 거고, 인식의 과정에서 안 좋은 과정이 진행되면 괴로운 느낌이 생겨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느낌이라는 거, 요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조건 지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 여기서는 이제 오온의 상이거든.
이 오온의 상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상이 있어. 요즘 제가 아침 독서할 때마다 수도 없이 말하는 게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렇게 말하죠. 네네. 그리고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말하죠. 네. 요 상이라는 게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것이 있는 거야. 전도되었다라는 게 뭐야? 거꾸로 썼다는 거잖아. 네, 네. 거꾸로 매달린 거야. 네. 발을 묶어서 거꾸로 쳐들었어. 지금 그건 괴로운 거지. 네네. 그런가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 이때 우리 무상고 무하라는 말은 삼법인에서 수도 없이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된 것이 해소된, 전도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일단 이제 중생들의 입장은 어때요? 네. 중생들이 이런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해서 인식을 못하지. 네네. 사실 이렇게 중생들은 전도된 상태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야. 어떻게 거꾸로 봐? 원래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무아잖아. 네. 거기에 신의 분신, 상락아정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신의 분신 이런 아뜨만이라는 거 없어? 아니요. 부처님은 이렇게 보는데 중생들이라는 건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뜨만. 그러니까 그 분신인 아뜨만은 항상에 변치 않는 거예요. 고정된 거야. 그래서 불만족이 없어. 즐거워. 그리고 깨끗해. 요렇게 말하는 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거. 요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힌두교에서 설정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전도되게 거꾸로 삶을 보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래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아직 공부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살면서 보면 마치 내가 그냥 편치 않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특히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 이러면 그 싸움에서 막 화낼 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고 변함없을 것 같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한 거고 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야. 이런 거를 안다 하면 그렇게 불같이 싸울까? 그러지 않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가 이제 일반적인 중생들의 상태죠. 이게 전도된 상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거야. 즐거운 느낌이 있잖아. 식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즐거운 느낌을 인식하는 거야. 그럼 인식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저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인식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상락아정, 대표적으로 상 이렇게 하면 요 상이라는 것은 무상의 반대말 항상하다 변치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 요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식이 즐거운 느낌이다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예요. 항상한 거예요. 한 번 즐거운 느낌은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된 알미 생기죠. 왜곡이 생기지. 근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 무상한 거잖아. 지금은 즐거운 느낌이 생겼다 해도 이게 삶의 과정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그렇죠. 괴로운 느낌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도된 상이 참여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항상 하다라고 잘못 아는 거. 요게 무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의 의미를 풀어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요 의미야. 그래서 무명은 항상하다라고 즐거운 느낌이나 뭐 우선 즐거운 느낌으로 보면 즐거운 느낌을 잘못하는 것 요게 무명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알미 생겨나면 그 다음이 어떠겠어? 아니 이게 근데 고부님 생각해보자고 정말로 나한테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 즐거운 느낌이 변치 않고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나빠? 계속 즐겁기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열반이라는 게 있잖아. 열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괴로움 제로 행복 빼고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거잖아. 근데 그 완전한 행복인 열반은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 완전히 가라앉았거든. 그래서 열반은 괴롭지 않은 즐거움의 상태라고. 이 열반의 즐거움은 무상하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래 보면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하면서 그 열반이 행복한 상태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행복으로 가득 찬 열반도 지속되면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보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건 싫지. 그건 항상 괴로워야 되잖아. 근데 즐거운 느낌도 계속되면 이게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무상해서 즐거운 느낌이 변해서 괴로운 느낌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런 사실 말고 이거는 지금 전도된 상태를 말하잖아. 즐거운 느낌이 항상 즐거운 상태로 즐거움이 유지되니까 재미없어 지루해 요런 게 아니고 계속 즐거운 상태로만 행복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좋아 나빠? 당연히 좋지. 그치? 이건 당연히 좋은 거거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러질 못하잖아. 현실은 이게 계속 변하는 거니까 정말로 행복이 잘 유지된다 해도 내 마음의 조건이 먼저 변해가지고 지루해지고 또 이러면은 그 행복이 변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좋아. 그러니까 꾸준히 행복해? 라고 하면 좋지. 그렇게 즐거운 느낌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야. 무명이라는 의미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야. 요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탐이야. 탐이라고 하는 게 무명이라는 게 1차적으로 지속되는 거요. 변하지 않는 거요. 요런 왜곡된 알미면 그렇게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는데 뭐 좋은 거지. 당연한. 근데 문제는 현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왜곡된 알미야. 그러지만 어쨌든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잘못 아는 요거를 탐이라고 불러. 설명은 가능하죠? 네네네. 그러면 마찬가지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괴로운 느낌도 삶의 과정에서 조건들이 그래 돼가지고 괴로운 거지 이게 항상 괴로운 건 아니라고. 살면서 또 조건이 달라지면 즐거운 느낌도 되는 거고 그래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도 상나가정 전도된 산이라는 항상하다라는 상이 작용하면 괴로운 느낌도 변치 않는 거 지속되는 거 이렇게 하는 그런 무명이 있겠죠.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 이렇게 변치 않고 지속된다 하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지.
그걸 진이라고 한다고. 어디서? 진, 그러니까 성 내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보통은 우리가 욕심내고 성내고 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는 이렇게 잘못 아는 알의 왜곡 상태야. 네. 이 알의 왜곡이 이제 더 이렇게 삶이 진행되다 보면 좋은 거니까 욕심내지 싫은 거를 욕심내겠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이 왜곡된 알미 더 진행되면 그러니까 내 거 해야지라고 욕심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저기 시박업 이래서 간탐 이런 얘기 나오잖아. 네네. 간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탐진치 이럴 때 욕심내고 성내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고 간탐이라고 하는 이 의업 사유 자리에서 남의 것도 내 거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탐 좋은 거요라는 잘못된 알매 연장에서 생각이 그래가면 그 간탐이라고 하는 게 욕심낸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보고 탐진치 뭐 이걸 욕심내고 성내고 이래 하는데 그거는 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탐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이 상나가정으로 전도돼 있는 요거를 번뇌라고 불러요. 뭐 번뇌, 그러니까 요게 상나가정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 그럴 때 이제 요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치라고 불러. 탐진치가 여기 나오는 거야. 네네. 네. 요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외입처를 아는 마음이 이제 식이라고 해서 생겨났잖아. 네. 이렇게 생겨난 식이 이렇게 보면 2차 인식에서 탐을 만들어 버렸죠. 네. 식이 탐을 만들어 버렸어. 네. 그러면 이제 요런 상태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지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식이라는 것도 요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네. 그러니까 몸통은 인식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거야. 네. 그런데 단순한 알미 아니고 그게 마음이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선언하는 특별함이거든. 네. 그래서 몸통은 알미고 그 알미라는 몸통을 가지는 마음이 이제 식인 거야. 그러면 식이라는 요 마음이 알미라는 몸통에다가 탐도 뭐야? 왜곡된 알미죠. 그렇죠. 똑같은 알미야. 네. 그러니까 이 식이 말하자면 외입처에 대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상태에서 2차 인식으로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을 만든 거죠. 네. 탐진 요거는 수에 대한 알미야. 네. 이래서 말하자면 알미 몸통이 커져 몸집이 불어난 거야. 그죠? 이렇게 몸집이 불어나면 외입처의 암 더하기 수의 암 요런 알미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커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알미라는 말을 할 때는 외입처에 대한 암과 수에 대한 암 두 개가 더해져서 이제는 온전한 알미 구성된 거지. 네. 네, 요 상태를 이제 온전한 암, 지, 그러니까 알지자 써서 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네. 그리고 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식이었잖아. 그런데 이게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이제 완전히 알미 되었어.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있겠지. 왜냐하면 외입처에 대한 알미 몸집을 부풀린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몸통이 부풀어진 그래서 알미라는 두 가지 알미 더해진 요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뭐라고 부를까? 이거 큰 숙제야. 요걸 뭐라고 부를까? 이게 우리가 발견해낸 우리가 경을 해석해서 알아낸 거야. 이게 심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심의식 세 가지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식이 있고 그 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심행은 상수라는 말을 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다. 보면 어때요? 수가 있고 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을 만들어서 심이 생겼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경이 정의해 주거든. 잘 우리가 약간 경을 잘 깨워가지고 요런 이제 결론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나가정의 전도된 상, 상나가정의 전도된 식 나왔죠. 그게 뭐야? 바로 요 상나가정이 참여해서 무명과 탐을 만드는 묘기. 심도 상나가정이라는 중생의 왜곡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소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래가 생겨나거든. 그리고 가래가 생겨나는 요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야. 세상을 보는 시각. 그거를 견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전도경 보면 상나가정의 전도된 상, 상나가정의 전도된 심리, 상나가정의 전도된 견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요런 오늘 우리가 메커니즘을 다 말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때 이제 약간 요 범주 요만큼이 딱가라고 해서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요런 내용을 일단 1차적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참고 어떻게 보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거를 또 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좀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줘. 마음을 이렇게 말해. 마음은 빛난다. 빛난다. 광이야. 그런데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객으로 온 오염원이 뭐겠어? 탐진시 이거지. 그러니까 오염원에 오염이 되어서 빛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겠죠, 그죠? 오염원 때문에 빛을 잃는다는 건 당연하겠지. 그런데 일단 하여간 경은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어가지고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누구의 마음은 오염됐고 누구의 마음은 오염에서 벗어났을까? 그게 중생들의 마음은 탐진치, 상나가정 이래서 오염된 마음이고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는 상심견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오염에서 벗어난 상태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원래 마음은 빛나는 거다. 그런데 오염되어 있을 뿐이다. 오염을 해소하면 빛나는 마음이 된다. 이 얘기죠. 하나. 그리고 견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시각 이랬는데 이건 그대로 눈이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눈도 상나가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전도된 눈으로 보는 거야. 깨달아서 무상공부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이래 되면 그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염에서 벗어난 맑고 깨끗한. 그렇죠. 청정한 눈이 생기는 거죠. 견해라는 게. 요렇게 견해가 눈이야. 심은 빛, 광이고. 그러니까 빛이고 광이라고 쓰니까 요거는 눈이고 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야? 결국은 상나가정의 전도된 중생의 삶에서 무상공부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깨달은 자의 삶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맘만 먹으면 되나? 안 되죠.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는
실천을, 그죠? 가르침에 일치하는 실천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데에서, 이게 이렇게 마음이 빛나는 마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빛나는, 그러니까 청정한 눈을 갖자. 이래 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지금 마음이 개그러운 오염은 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잃었잖아. 그러면 빛나는 마음을 회복하려면 오염은 탐진치를 버려야죠.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이 뭐야? 이거 그냥 되나? 아니라고. 우리가 개정해를 말하잖아요. 개정해를 말할 때 개의 토대에서 삼매가, 삼매의 도대에서 지혜가. 이래가지고 개를 완성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다. 삼매를 완성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다. 지혜를 완성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교리적 체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탐을 부수고 진을 부수고 치를 부숴서 빛나는 마음을 회복하자, 청정한 눈을 갖자 라고 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개정의 완성 위에서 지혜를 완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어쨌든 지혜가 완성되어야 이 일이 돼. 그러면 지혜가 완성된다는 게 뭐죠? 바로 여기 상락아정의 전도된 것이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만드는 것. 이것에서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이런 전도된 것, 즉 번뇌를 부수는 거야. 번뇌를 부수면 무상고부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해서 어떻게 돼? 더 이상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게 항상하다고 고집하지 않을 거 아니야. 항상하다고 잘못 알지 않겠지. 즉 무명이라는 상태가 버려지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 무명이 아닌 명, 밝음의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안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중에 5가지가 숨어 있어. 첫째로 눈이라는 게 하나 숨어 있죠. 요거 견해야.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게 식이라는 데서 보면 마음의 몸통이 알미잖아. 그런데 외입저의 암과 수의 알미 더해져 가지고 몸집이 부풀린 알무로 완성됐죠. 알미라는 게 있어. 그리고 거기에 또 마음이라는 게 빛나는 마음이요. 거기에 개정해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지혜를 완성하는 과정, 요게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게 있죠. 깨달음의 상태, 그러니까 중생의 상태하고 깨달음의 상태가 여기서 5가지 측면으로 대비가 되죠. 그러면 중생의 상태는 어떻게 했어? 중생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전도된, 즉 번뇌의 상태에서 무명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무명이 있고 그렇게 무명이 생겨나는 거라는 것은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네,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거고.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알미, 온전한 알미 생겨나지 못해. 그죠? 탐진치 없는 사실 그대로 느낌을 보는 요런 알미 아니고 탐진치라는 왜곡 상태로 느낌을 보여. 그런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런 마음은 빛을 잃죠. 중생은 빛을 잃고 그러면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봐? 사실대로 못 보지. 이렇게 5가지가 요 안에서 보이죠. 그러면 이제 깨달은 자에게는 삶의 내용은 똑같지 뭐. 다만 그것이 깨달은 자의 측면이냐 깨닫지 못한 자의 측면이 요거지. 깨달음이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제 전도된 상락아정이란 전도를 해소해서
이제 거꾸로 매달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잘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똑바로 쓴 거야. 네. 똑바로 썼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지. 네. 무상고 무화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하면 그게 뭐냐면 번뇌가 부서진 거지. 번뇌 부서진 누진. 번뇌가 부서지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것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죠. 그거 지혜가 완성된 거죠. 네.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고 명이 생겨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알미, 어떤 알미 생겨나? 탐진치 없는 왜곡되지 않은 알미 생겨나죠. 그러면 그렇게 왜곡되지 않은 알미 생겨났다라는 걸 경은 뭐라고 하는 거야? 심은 빛난다? 개그러운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음이 빛을 회복한 거야. 이렇게 빛을 회복한 상태에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바른. 그죠. 사실 그대로의 네. 탐진치 뭐 이런 하여간 안경 벗고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 눈도 사실을 보는 눈을 확보하게 됐죠. 중생과 네. 깨달은 자의 차이를 이렇게 지금 5가지 면에서 네. 5가지 면에서 이거를 하면 뭐 대략 순서를 매겨보면 1번 눈, 2번 암, 3번 지혜, 4번 명, 5번 빛. 뭐 요 순서가 뭐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요 얘기가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어쨌든 요 5가지가 중생의 경우냐 깨달은 자의 경우냐 요걸로 설명이 됐죠. 하여간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야? 마음은 빛난다. 중생들은 개그러운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깨달은 자는 그 오염원을 해소해서 마음은 빛난다. 개그러운 오염원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눈, 암, 지혜, 밝음, 빛. 안, 지, 해, 명, 광. 이런 5가지로서 깨달은 자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안지, 해명광이란 5가지를 이해를 해봤어. 사실은 이거 설명하는 거 다른 곳에선 잘 못해. 왜냐하면 이게 삶의 메커니즘, 딱까 이런 정말로 그 후대의 교재들에 접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 뭐 이렇게 공부가 집중되어 가지고 그 경들을 꿰어낼 수 있을 때 그 꿰어지는 공부에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결론은 다른 데서 보긴 힘들어. 오늘 보부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법부님이 그래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공부를 해오고 있으니까 지금 법부님 들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이게 설명을 하기는 힘들 거야. 그래도 해피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지금 이해가 되고 이 정도 이해되는 게 굉장히 높은 공부인 거야. 근데 이제 하여간 우리가 그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무엇냐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를 이제 보는 거잖아. 그런데 이 3번째 주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니까 알고 가야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3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 요 표현이 나왔죠. 바로 요 얘기를 지금 설명한 거야. 안지해명광.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깨달음과 관련한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에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야 이게. 경이 딱 그러잖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니 만약에 이런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이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깨달았겠지.
그런데 예전에 없었으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없는 법을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느라고 힘드셨던 거 아니야.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법들에 대해서 안지해명광이 생겼다. 요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말하는 세 번째 방법인 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맞지만 니까야 100 상가라와 경에서 부처님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 그러니까 범행의 근본이라는 거는 범행은 결국 삶을 향상하는 과정, 실천, 깨달음의 길이잖아. 이 깨달음의 길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는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 수행의 결과가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길이니까. 그 얘기죠. 또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경에서는 믿음, 시리, 오따파, 정진, 지혜의 5가지 열애의 힘을 갖추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함으로써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법륜을 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경에서는 하여간 부처님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의미의 깨달음을 경들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 눈, 암, 지혜, 밝음, 빛이 생겼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경들이 말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은 깨달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어 라는 게 바로 이런 법들을 깨달았어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6개의 주제로 용례가 나타나는데 연기와 팔정도, 수, 느낌, 사념처, 사여의족, 사성제의 삼전시비행. 요 삼전시비행 지난번에 우리 봤죠? 네.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 고진멸도 각각을 알아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고는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았다. 집은 버려야 되는 거고 버렸다. 이런 식으로 3번 굴리는 거였죠. 고동이란 형태가 예, 동일한 형태가 사념처하고 사여의족과 사성제의 삼전시비행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용례죠. 최상위 개념인 고와 고멸, 즉 수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고의 자라남과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길과 실천인 팔정도로 이어져 사성제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이 사성제 말할 때 괴로 고를 말하고 고가 있고 고의 소멸이 있고 그런데 이 고라는 게 고집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거지. 고멸도 원인이 있는데 그게 고멸 도성제. 이렇게 해서 고,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고를 생겨나게 하는 것. 그 고가 소멸하는 것. 그 고가 소멸되는 길, 실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고에 있죠. 그러면 이 고라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어디에 속하겠어? 고니까 당연히 수, 느낌에 속하겠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게 최상위 개념인 고와 고멸, 고와 고멸해서 즉 수,
수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고의 자라남과 소멸, 고의 자라남과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길.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명하는 거죠. 로 이어져 사성제를 구성합니다. 특히 이런 사성제로의 깨달음의 과정은 전법륜경이 밝히는 삼전십이행으로 대표되는데, 삼전십이행, 즉 세 번 굴린 12형태의 방법은 사념저와 사여의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 굴린 게 사념저라는 수행법, 사여의족이라는 수행법 동일하게 적용된다. 팔정도 가운데 깨달음을 직접 이끄는 정념, 즉 사념처와 정정, 사선인데 요 사여의족이 이제 요 사선에 속한 이것을 구성하는 두 가지 보리분법에 대한 특별함을 드러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요렇게 이제 전체를 정리했고, 이제 6가지 용례를 짤막하게 정리만 해봤어요. 1번, 자라남과 소멸 1에서 대전기경, 윗바시경 내지 곧다마경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8개의 경이 되겠죠. 고의 발생의 측면인 연기와 소멸의 측면에 대한 7 부처님 공통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8개의 경은 고와 고멸의 꿰뚫음에 의한 깨달음을 극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랬고, 이제 그거 보면 손가락 해가지고 제2절에 가서 184쪽을 참조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8개의 경에서 자라남과 소멸의 안지 해명방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184쪽을 가볼게요. 마침 이제 이게 우리 아침 독송하는 독송집에 포함된 경이어서 요새 계속 읽고 있는데, 자, 일단 184쪽을 가면, 예, 이 자라남 소멸의 안지 해명광이 생김 해서 곧다마경 있거든요. 요거 이제 형태만 보면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비구들이여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자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그러면 이제 요게 노사는 생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겠어? 유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겨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돼서 187쪽까지 넘어가 볼게요. 187쪽.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행들이 생기는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무명이 있을 때 행들이 있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생긴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자의를 통해서 생겨난다.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는 여기까지 다 온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것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 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거는 우리 이제 연기를 말하는 경대에 반복되죠. 고집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비고들이여 그런 나에게 자라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명, 밝음이 생겼다. 광, 빛이 생겼다. 요 표현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용례 1번이고, 요게 이제 그 다음에는 12단계 그대로의 소멸의 조건 관계를 말하거든. 그 조건의 소멸 관계가 190쪽 가면 190쪽 제일 밑에 이렇게 이것이 있다.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해서 쭉 내려와서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소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이 생겼다, 광이 생겼다. 이렇게 자라남과 소멸이라는. 근데 이 문제는 요게 자라남, 소멸이라는 이 개념이 부처님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거야. 그 표현이야.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 이랬을 때 자라남 줄어든 12연기와 12연기의 조건관계의 해소에 의한 소멸, 이거를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법들, 거기에 대한 이런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 요걸로 깨달음을 부처님 선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다시 이제 153쪽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러면 이제 2번 자라남과 소멸 2에서 도시경 있어요. 특히 도시경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부터 고의 발생을 설명합니다. 식과 명색부터 나가니까 이제 십지연기 이래야죠.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얻었는데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큰 길로서의 팔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열지분, 십지연기와 그 자라남과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요런 내용의 도시경에서도 지금 우리가 앞에 곧다마경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이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라는 걸로 깨달음을 선언한다고. 네, 그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험, 수, 외다나. 요거는 이제 36번 상류다 25번 암경에 가면 수의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 매력, 위험, 해방. 요거 고집, 고멸도 요거와 같죠?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느낌에 대해서 요런 느낌 진멸도를 말하면서 이러한 안지 해명광이 생겼다라고. 결국은 하여간 여기서 말했지만 핵심은 느낌이거든. 괴로움이라는 느낌을 어떻게 소멸할 거냐.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안지 해명광이 생긴, 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념초의 3전 12행 해서 47번 상류다 31번 들어보지 못한 것 경에서는 하여간 3전 12행은 3번 굴리는 거죠. 네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신수신법에서 신수신법을 이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거, 느낌에서 느낌을 이어보는 거, 이렇게 신수신법이죠. 그리고는 이어보는 것이다 하는 게 한 번 굴린 거야. 그 다음에 신수신법에서 신수신법을 이어보는 것은 닦아야 한다. 2번 굴렸죠. 신수신법에서 신수신법을 이어보는 것을 닦았다. 3번 굴린 거야. 사실 그 성법윤경에서는 고멸도성제에 가서 이것이 고멸도성제다. 고멸도성제는 닦아야 한다. 고멸도성제를 닦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것도 이게 수행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고멸도성제, 고기와 같은 형태로 닦아야 한다. 닦았다. 이렇게 3번 굴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죠. 마찬가지 51번 상류다 9번 암경에서는 사여의족을 3전 12행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사여의족은 우리 저기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에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것이 관심, 정진, 심,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이다. 관심, 정진, 심,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은 닦아야 한다.
그리고 닦았다. 이렇게 해서 사여의족도 3번을 역시 고멸도성제와 같은 이것이 그거다, 닦아야 하는 것이다, 닦았다. 이런 3번 굴리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이 사성제의 3전 12행 했는데 요건 뭐 그 196쪽 참조하라 했지만 참조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지난 중가 이건 본 거지. 그래서 보면 이것이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도성제, 고멸도성제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는 순서대로 알아야 한다, 버려야 한다, 실현해야 한다, 닦아야 한다. 그 4가지는 순서대로 알았다, 버렸다, 실현했다, 닦았다 해서 3바퀴 굴린 거야. 예,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앞에 말했지만 이렇게 사념처와 사여의족과 사성제에 대해서 3전 12행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런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 눈, 암, 지혜, 밝음, 빛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이 안지해명광이라는 이 개념이 참 많이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그래도 삶의 메커니즘 이래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하여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지? 바로 이런 안지해명광,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또 그 근본에는 참 연결을 잘해야 돼. 연결하는 게 경을 꿰는 거죠. 이게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딱 나오는 얘기거든.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심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중생들이 오염 때문에 빛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오염을 해소한 깨달은 자는 마음이 빛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결하니까 안지해명광으로 완성되는 이런 깨달음, 그 깨달음이 6가지의 용례로 나타나는 것을 다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게 우리가 큰 1번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3번째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이렇게 안지해명광,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서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야? 빛을 회복했다. 그죠? 빛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게 심뿐만 아니라 식도 그 표현이 나오잖아.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해서 식이란 마음도 심이란 마음도 사실은 이런 그 오염에서 벗어나면 마음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마음도 심이라는 마음도 빛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거야. 빛난다. 예, 이런 부분까지를 오늘 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 그래도 법우님이 잘 맞춰주셔가지고 파트너의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하십니다. 내가 설명을 혹시라도 내가 설명을 잘한 건가? 네. 제가 뭐 물론 내가 설명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설명도 잘한 것 같은데 법우님도 잘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그 주제 하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이렇게 마치 조금 일찍 마치죠? 네. 물장껏 마시고. 법우님 뭐 하실 말씀, 질문 없습니다. 그래, 법우님도 조금이라도 일찍 가셔서 좀 쉬시는 게 나을 거야. 그래. 하여를 제가 두탕만 한다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 글쎄, 그러니 그 참 아예 쉬는 것도 아니고 두탕은 일을 하고 오시니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더 쉬셔야지.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가도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랍당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이다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이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